방향을 알려주는 도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자연에서는 북두칠성을 보면 북극성을 통해서 북쪽 하늘을 볼 수 있는데, 보통 방향을 나타내는 도구로 무엇을 사용합니까? 가운데 이렇게 침이 있는 나침반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나침반은 항상 북쪽을 향해 우리 방향을 지시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두운 밤에 비행기나 배가 그 방향을 잃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길잡이가 되는 게 나침반입니다. 그러나 이 나침반도 자석과 같은 자성이 있는 물건을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바늘이 막 요동치면서 흔들리고 방향을 잃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을 지시하지 못하게 됩니다. 최근 이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그러한 신앙의 형편이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게 됩니다. 최근에 여러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자 우리의 가지는 믿음의 신앙의 중심들, 그 방향을 잃고서 이쪽인지 저쪽인지 나아갈 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고민스러운 형국 가운데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존재 이유와 교회의 방향은 변하지 않고 견고하게 방향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방향이 변하지 않고 그분을 향해 가고 있기에 그 방향을 다시 잡고 교회와 성도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말씀하시기에 우리 자신과 교회를 살펴보고 이 시대,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어디에 방향을 맞추고 살아가야 될지 믿음의 고삐를 다시금 동여매고 그 고삐를 부여잡고 따라 나아가며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에 맞춰 사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8절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하라고 합니까?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행복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들이 웃고 평안하고 즐겁게 사는 그 행복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 짓는 것이 왜 백성들의 행복과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은 성전을 통해서 행복이 백성에게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물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해 있다는 것이고,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 공동체의 제사 의식을 통하여 자신의 죄로 막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회복 공동체로, 예배 공동체로 제사 의식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며 그로 인하여서 그 백성들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이 하나님의 비밀한 예배 의식이 백성들에게 주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에서 돌아온 성전을 잃은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라,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곧 성전을 조금 더 깊은 의미로 돌려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전에서 교제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사는 형편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신음으로 고백할 때 들으시고 거기에 응답하여 담대한 믿음을 주시는 일들이 구약시대에도 여전히 성전 예배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관심은 여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보이는 현실에만 관심이 있어서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지금은 우리도 살 길이 바쁘고 우리의 집도 고쳐야 되는데 아직은 성전 건축할 때는 아니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과 달라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로지 현실적인 문제 앞에 그들의 안전이 자기 손에 달려있다고, 집을 지어내고 세상에 달려있다고 내가 어찌 해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젖어들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점차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사람 중심에서 현실 중심으로 바뀌어 가게 된 것입니다. 현실이라는 상황 앞에 어려운 현실이 한번 치게 되자 그들의 나침반은 고장난 나침반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고 사는 그들의 나침반이, 그 바늘이 세상을 향하여 움직여가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셨는데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아멘. 하나님의 집, 이 성전은 황폐하고 다 부서져 있는데 너희의 집이 판벽한 집에,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묻고 계십니다. 어려운 단어가 좀 나와 있습니다. 판벽한 집, 이 판벽한 이라는 뜻은 아주 우아하게 잘 꾸며진 집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도 보면 판넬로 꾸며진 것이거든요. 오늘날도 이 판넬로 이렇게 이쁘게 단장한 집들이 많이 있듯이 그와 같았습니다. 이들이 이 포로로 잡혀 돌아왔을 때 그들의 고향을 보니까 다 집들이 폐허가 된 겁니다. 지붕들이 다 부서져 별을 보는 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먼저 성전 건축을 향한 목적으로 부름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시간이 지나자 그들의 나침반이 어디로 간 것입니까? 현실로 가게 된 것이고, 현실 중에도 자기의 생각과 판단으로 집에 지붕을 씌우고 집을 꾸려서 행복한 집을 스스로 만들어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하나님이 옳으냐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집은 여전히 버려진 채 있는데 자신들의 집만 꾸미려는 일들에 열심을 내어 그 방향이 세상으로 나아간 일들에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그들은 행복한 집을 지어야 성전도 나중에 짓지 하는 마음을 가졌지만 그들이 행복한 집, 좋은 집을 꾸며대기 시작하자 성전은 까마득히 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이지 그들이 나중에 돌아올 것 같으면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 아닙니까? 지금 당장에 발등에 떨어진 불 꺼야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그 일들이 결국에는 이 판벽한 집에 거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방향이 바뀐 고장난 나침반으로 살면서도 행복한 같은 착각, 가짜 행복에 취해 사는 이러한 현실에 있는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의 행식 양식과 손과 발은 세상을 붙들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결과가 6절에 수고해도 그런 열매와 소득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셨고, 최후의 결과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책망하시겠다는 것. 아무리 잘 꾸며진 판벽한 집이라 할지라도 책망하시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간다고 뒤에 있는 말씀에 보이십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너희 행위를 다시 살펴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경고를 삼아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여기서 행위는 지나온 삶의 길, 방법, 태도 등을 의미합니다. 저의 사택 텃밭에 올해도 많은 식물들을 심었습니다. 호박도 심고 토마토도 심고 또 고추도 심고 참외도 심고요. 또 한 가지 생각, 대추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를 많이 심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안 되었어요. 정말 안 되어서 거의 얻을 게 없는데 장마가 길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 참외가 한 5-6개가 열리기 시작했고요. 차영대원도 올라오시다 보셨을지 모르지만 노란 이만한 참외가 하나 많이 지금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하나를 따서 맛있게 먹었는데 어느 분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외를 그냥 두면 계속 있는 자리에 무르거나 파이거나 또 모양이 그렇게 되니까 그것을 날마다 조금씩 돌려주면 이게 모양이 예쁘게 잘 익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식물 중에 참외가 열렸기 때문에 날마다 가서 조금씩 이렇게 돌렸어요, 실제로. 그랬더니 정말 예쁘게 잘 익었어요.
그래서 참 맛있게 지난주 휴가 기간에 한번 먹게 되었는데, 그리고 와서 보니까 이 수풀이 우거져 있지만 제가 다닌 그 길에는 길이 나 있는 거예요. 제가 참외를 돌리면서 계속 다니느라 길이 나 있어요. 바로 오늘 너희의 행위를 살펴볼지라 할 때 이 행위는 그 길을 의미해요. 우리가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려고 했던 그 길들이 바로 이 행위예요. 이 길들을 다시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어떻습니까? 내가 자주 갔던 그 길이 어느 길입니까? 어렵고 힘든 때이니까 자꾸 세상을 더 의지하게 하느라 세상의 길에 더 나아 있어서 세상의 길은 번지르르하고 하나님을 향한 길에는 수풀이 우거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흔적, 방법, 태도를 돌아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소유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세상에 번지르르한 길이 나 있으면 그것이 참 행복은 아닌 것이죠. 주의 깊게 자주 살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께로만 이 행복이 주어지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세상에서 얻는 것도 우리가 참 행복을 누리는 이 오래된 영원할 것 같지만 다 시들면 다 말라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행복, 은혜는 우리의 양약이 되어서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의 견고한 터가 되어서 웬만한 어려움들을 이겨내며 행복을 계속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 행복했는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행복을 누리는 그 길이 어느 일이었습니까? 또 무엇이었습니까? 시간과 물질과 돈과 건강과 삶의 태도를 어디에 더 많이 들으셨습니까?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행복하려고 어느 길을 더 많이 드나드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행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장사에서 얻은 그 소득 월급을 받으면 참으로 행복하고 거기에서 만족하십니까? 친구로부터 행복을 누리셨습니까? 주님은 너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한 주간이었습니다. 불볕더위로 힘든 시간, 코로나의 충격으로 어려운 가운데 어디를 자주 드나드셨습니까? 그 일들을 위로받으려고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위로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길이 번듯하게 나셨더라면 참 행복과 위로가 보장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 대학 청년부 예배 때에도 신앙의 점수 한번 매겨보라고 그랬습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에 길이 많이 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신앙의 점수를 10점 만점의 점수를 한번 매겨보십시오.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느라 그 길이, 기도의 길이 열려있거나 말씀의 길이 열려있거나 주님을 만난 그 길이 7개 정도 된다면 70점 되시겠죠. 만약에 온통 세상의 것으로 유익을 얻고 행복을 누렸더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며 우리의 행복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정신이 없으셨습니까? 정신이 없으면 더 하나님을 향하여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일례로 지난 주일에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난 주일 그 능력의, 자유의 능력으로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 보이자고 말씀드리면서 전해드린 말씀 무엇입니까?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번지르르하게 다녔더라면 다시금 죄의 길, 죄의 멍에를 지고 자원하여 나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안아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길이 숲이 우거져 있더라면 우리는 그 행복을 담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나침반이 세상을 향해 돌아간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 시간 교정해야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 말씀을 메모 수첩에 적어가서 보시는 분이 계시대요. 어떤 분은 기도하실 때 잊지 않으려고 일부러 기도 제목에다가 그 주의 말씀의 제목을 읽는 분도 계세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려고 그 길을 자꾸 드나들이려고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어느새 우리의 단단한 믿음이요 하나님의 교통함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면서 내가 간 그 길이 세상의 길로 사방팔방 퍼져 있더라면 오직 예수의 그 길을 향하여서
번지르한 그 길이 나 있는 주님을 향한 나침반으로 고정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과 깊은 교제로 그 백성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약시대에는 성전 건물을 지으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왜입니까?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교회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교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교회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교회를 건강하게 돌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려울수록 그 교회가, 내 안에 교회가 건강해야 두려움이 없고 불안이 사라지고 담대한 소망 가운데, 아까 말씀 읽어드린 시편 91편 2절 3절에 전염병에서 건지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두려움 없이 코로나 시대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휴가로 제 사택을 좀 떠나 있었습니다. 돌아오면서 차 안에서 막내딸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나갔다 오니까 힘들지?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맞아요. 그래도 집이 좋은 것 같아요.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집 나가면 고생이라고 아이들도 느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 안에 교회가 부실하고 또 온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께 돌아와도 안식도 누리지 못하고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에 나아가 일하고 내 안에 교회를 보았더니 내 집이 더 좋아요가 아니라 집이 더 힘들어요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이 시대에 우리 자신의 교회를 세워가라는 말씀에 우리 자신의 교회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세워진 교회를 아름답게 잘 꾸며가라는 것입니다. 교회로서 있어야 될 예배, 기도, 간절함, 열망, 또 영혼 구원에 이 열망이 살아있어야 우리가 교회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 행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지나온 기억을 꺼내 들었을 때 세상의 것만 기억난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답답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면 불안함이 사라지고 위로가 되고 전염병에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행복에 있습니다. 그 행복을 위하여 우리 안에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코로나19와 폭염 등으로 보이는 이 현재적인 어려움의 충격에 잠시 바늘이 흔들렸다 할지라도 다시금 주님을 향하여 그 바늘을 교정하시고 그 길을 주님 앞에 날마다 오고 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심으로 세상 근심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될 것은 두 번째로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맞춰 사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형편이 힘들어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 또 그들의 집을 세우는데 온전히 이 삶을 매진했는데 사실 그들이 포로로 돌아온 것은 정말 하나님의 극적인 역사로 돌아왔거든요.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 정처 없이 매여 살아야 되는 그들을 그 당시 다리오 왕의 마음을 감동하여서 이방 나라 통치자의 마음을 감동하여 조소를 내려서 성전을 건축할 자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갈 것을 허한다라고 얘기하며 재물도 재료도 다 보내어 주었습니다. 그때 그 소망을 가지고 돌아온 자들이 바로 오늘 이들인데 이들이 그 성전 건축을 멈추었습니다. 사실 그들에게도 합당한 이유는 있습니다. 뭐냐면 돌아왔더니 거기에 이미 자리 잡은 백성들이 텃세를 부리는 거예요. 이 성전 짓는 일들을 방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심지어 당시 다스렸던 이 바벨론 왕에게 조소를 보내가지고 이 공적 명령으로 이 성전 건축을 중단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에게는 잘 됐죠. 한편에서는 힘들고 어려운데 성전 건축 좀 미루지,
이런 마음이 그냥 막 돌아오면서 그들의 나침반 바늘이 이 세상의 유혹에 빠져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이 학계 선지자와 에스라, 스룹바벨,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다시 성전 건축을 선포했을 때 읽은 말씀 지편에 보면 하나님이 14절 말씀에 마음을 모두 감동시키셔서 다시 성전 재건의 공사에 참여하고 마침내 이룬 일들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핑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포로된 저지에서 성전 건축을 위해 돌아가게 하신 목적과 부르심을 잊은 채 자기의 삶에 매진한 그들에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돼요. 집이 다 구멍이 뚫렸는데 어서 지어야 되는 게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그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우선순위에 두라는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당장에는 괜찮은 듯 보이지만 결국에는 멸망의 길,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노를 사고 다시 망하게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다른 것 내려놓고 먼저 성전을 건축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삶의 나침반을 바로 점검하고 교정하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다려도 변화가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들의 잘못됨을 지적해 주셨는데 9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아멘. 그래서 그들의 수고와 기대를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겠다. 내가 불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채찍을, 회초리를 드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들을 꺾으면서까지도 그를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이미 하나님 없는 백성이 얼마나 고난 중에 포로 생활해야 될지를 아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현실과 그들의 생각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지켜하여 빨랐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때와 시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빨랐습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성전 건축은 뒤로 하고 자기 집을 짓는 데 우선순위를 둔 수고가 좋게 보이지만 아니다.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삶에서도 다시금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도 아직 여호와의 건축할 시기가 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들이 얘기했고 자기들의 판단과 생각을 우선한 고장난 나침반이 된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4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셨는데 그것이 옳으냐? 너희들은 온전한 곳에 거하고 성전은 황폐해 있는 이것이 옳으냐? 바로 그 시간이 맞느냐? 영어에서는 is it a time? 그 시간이 맞느냐라고 반문하시며 우선순위를 바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로 된 그 삶의 결과가 어떻게 힘든 삶이냐면 10절로 11절에 말씀하세요. 경고의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가뭄과 재앙에 이르게 한다 하셨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은 이 소산물을 그치고 또한 이 모든 수고하는 일들에도 가뭄으로 메마르게 궁핍함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이 주의해야 될 모습이 있습니다. 일상의 삶이 너무 대조적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관심이 온통 관심이 있는 곳에 이 모든 일들을 올인하는 경향, 매진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내적 교회와 모이는 공동체 일에는 뒤로 하면서 자신의 관심사에는 돈과 시간, 물질을 들여서라도 만족하기까지 일하는 모습입니다. 자기 개발과
또 발전을 위해서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투자하면서 반면 하나님께서 교제하고자 하시는 사역과 활동에는 외면하고 뒷걸음질하는 모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효율적인 열매와 성과를 거두는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희 교회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요즘 젊은 부부들이 하나 자녀 낳기도 힘든데 하나를 낳으면 그 자녀 하나를 위해서 정말 값비싼 유모차,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수백만 원의 유모차도 사고요. 음식 먹는 것 농약 없는 그러한 것들을 넘어서서 잘 조리된 이 비싼 것들이라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라면 다 쏟아붓습니다. 또 자기 레저 활동을 위해서면 수백만 원의 그 레저 기구들, 수천만 원의 레저 기구들에 온통 대출을 받아서도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들에는 너무 인색하고 또 약해지는 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은 이 일들에 교회를 헌신한 일들이 보람된 일들로 자리 잡고 있으나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즐거움에 더 많은 투자로 자신들의 영역을 만들어 가는데 나침반이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고장난 나침반인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하면서 그들이 드리는 헌금은 정말 하나님 보기에 그들의 레저와 그들의 헌금이 비교될 만큼 너무도 부족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교회의 부르심의 측면에서는 작은 일에도 일을 제쳐두고 오셔서 교회 일들을 돌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계심으로 소망된 우리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일이라고 핑계가 자꾸 생기고 이 작은 일들에 소홀히 여기고 작은 일들보다 큰 일들을 원하여서 동참하지 않는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 한국 교회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작은 일들을 누군가 맡아야 일들이 누려지는데 여러분, 주의 일은 그럼 누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들이 조그만 부분들을 감당할 때 교회 공동체는 세워지고 우리 안에 교회에 더불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적인 유익을 누리게 되는데 사역은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고민하며 교제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부분이기에 이 일들의 비밀한 일들을 앞서 바라보시며 수고한 일들에 하나님과 교제한 일들에 수고하며 교회를 세워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우선순위를 잃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 자신의 목적이 드러나 고장난 나침반인 것도 알지 못하고 나아가게 되는데 최근 우리 교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정치 목사, 정치 목회, 정치 교회들이 잘하면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선된 사역이 아니라 자기의 목적과 사람으로 드러나게 되면 고장난 나침반으로 세상의 지탄을 받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처럼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지체이기에 같이 고난과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아니었더라면 그가 더 득세하고 또 더 많은 것을 얻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다시 확산의 조짐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잘못된 교회의 모습들, 잘못된 성도와 또 지도자들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은 심판, 또 하나님은 교정해 가시려고 채찍을 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픔을 겪으시더라도 바로 잡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돌아보고 옳은 길로 방향을 전환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남들은 모르지만 주님이 아시는데도 세상의 나침반 방향으로 향하여 행했던 그것, 주님은 이 코로나 시대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더 정직하고 더 거룩한 신앙의 양심으로 세상에 나타내지 않으면 언젠가 드러나서 세상의 지탄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 하나하나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걸어 나아감으로 참되고 바른 제일교회요, 참되고 바른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이라는 이 시대적 사명에 칭송받는, 칭찬받는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우리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서도 다시 반복하여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가 교회를 경고하는데 이 경고의 말씀을 들은 성도들에겐 도리어 기회입니다.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생명의 삶의 이야기들을 다시 써내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자신,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가정에 다시금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으로 생각하시며 새로운 생명의 이야기들을 써내려가도록 우리 모여 기도하고 또 우리의 경건을 지켜가며 새로운 50년의 새로운 걸음을 내디뎌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나에게 우선 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어려움을 겪게 하심으로 주시는 이 기회, 이 변화, 유턴하시라는 이 기회를 상실하지 마시고 새로운 삶에 도전해 가시길 바라요. 교통 표지판으로 유턴이 이렇게 보여지지만 차가 유턴해서 갈 수 있듯이 우리 자신도 유턴하면 하나님 받아주세요. 남들은 모르지만 하나님과 나는 아는 그 죄악, 범죄함, 작은 그 걸리는 마음, 유턴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쓰실 것이고 우리를 교회를 사용하시며 이 어려운 시대에라도 하나님의 위로를 충분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선 관심인 내 안의 교회가 건강할 때 행복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의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더욱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말씀 묵상, 어려운 시대에 말씀을 대하지 않으면 어디에 나침반의 기준을 삼으시겠습니까? 자꾸 들려지는 세상의 뉴스, 세상의 가짜 뉴스들이 우리의 나침반의 방향을 돌리려는 일들 앞에 우리의 귀가 휘청휘청하고 있는 이때에 진리 없이는 이 나침반이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뒤에 있는 매일 성경 말씀 묵상 한 권씩 가지시고 진리의 나침반을 온전히 세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당장에는 그 길이 드러나지 않아요. 참에 그 길을 제가 드러난 것처럼 꾸준히 다닐 때 하나님의 통로가 확보되어지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말씀의 길을 닦으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 생활로 새벽을 깨우시고 이를 이루에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삶을 위해 계획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실패한 것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여 확정하여 주님이 인정해 주셨기에 감당하여 쓰디 쓴 잔을 마신 것은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인정해 주신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고 내 고집대로 내가 멍해지겠습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하고 나간 그 길에 실패와 쓴 자는 내가 다 지는 것입니다. 기도한 자들은 두려움이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실패하고 아프고 힘들어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거든요. 그래서 기도 생활이 중요하고 이 나라가 지금껏 굽어진 그 길을 걸어왔다면 기도할 성도들이 필요하기에 오늘 우리가 모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기도하는 이유가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주시고 바로 그 나침반 바늘을 바로 세워주시기를 바라는 것이기에 이 일들에 참여하셔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의 영적인 이 개발을 위하여 우리가 계속 진행하고 있는 성경 통독과 또 캐리커처 전도나 또 계속 이어지는 여러 반들에 참여하셔서 우리의 내적인 교회를 견고하고 풍성하게 세워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성전 건축으로 교제하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듯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십니다.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내 말을 따라서 이 시대에도 흔들림 없이 살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 안의 교회는 다 부서져 가고 하나님을 찾을 길이 없이 수풀이 우거져 있는데 우리의 걸음은 자꾸 세상으로 그 길을 내고 있다면 멈추시고 주님을 향한 길, 말씀과 기도의 길을 내셔서 우리 안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하나님의 관심을 붙들고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붙잡고 나아가셔서 바쁘다는 이유, 불안하는 이유로 삶의 문제로 여전히 자기 생각으로 직진하던 열매 없는 삶에서 유턴하시고 돌이키셔서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 가운데 약속하신 그 분복을 누리시는 바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의 단을 들고 오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붙드시고 내 생각, 내 판단을 주님께 맡기시며 우리 자신을 살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